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에이소도스라고 하는 이 들어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요, 바로 이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5절에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전해졌는데 거기서 더 한 가지를 패키지로 바울이 끼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다. 9절이 그러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들어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복음이 복음으로서 여러분 전달될 때에 이 자세와 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강조하는 것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너희의 말과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그 경건함입니다. 자신의 그 경건함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면은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들어감의 이 선교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돼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뭡니까? 바로 이 바울이 그동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들어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들어감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에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존중히 여겨라, 인정해라, 갈 때 나를 자랑하고 다녀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에 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자랑했지 자기 자신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 들어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본을 삼아야 될 것도 있지만 참 이 성도들이 참 따라가기가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 이거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누구나, 그리고 바울의 뒤에 자비랑 선교였죠. 바울이 자비랑 선교였어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 바울이 또 이 부분에 얘기할 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바울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특수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이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얘기하는 것은 떠돌이 철학자와 차별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돌이 철학, 당시에는요 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주제로. 요즘에 여러분도 보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행복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연사들이 그 강연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강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서 연설을 하면은요, 그 연설의 대가를 어떠냐면은 돈을 걷었어요. 돈벌이를 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여러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같은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다, 그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한 분은 뭐냐면 바울의 그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너무 짧은 선교를 했죠. 짧게 한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쫓겨나자마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핍박이 휩쓸고 갔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들은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야, 이거 뭐야? 지도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야밤 도주하고, 우리만 남아가지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일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 있지만 그건 단지 얼굴만 떠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 정말 내가 보고 싶다, 당장이라도 정말 너희들 만나러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지금 못 가고 있다 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 너희들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야. 복음만 전해주고 너희들에게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너희들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을 고아가 아니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애정, 사랑, 관심, 이거를 여러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의도 목적이 있지만 저는요, 첫째는 떠돌이 철학자의 그 복음,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차별하기 위함에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야반도주 도망간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도 오매불망 어떻게 너희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그런 이 목회자로서의 성도들 향한 바울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2장 1절에서 12절에 이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인클루 구조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친히 안다는 표현 많이 등장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희가 친히 안다 이런 거. 1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친숙하게 알고 있는 바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해요. 그 바울이 진수한 것들을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도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건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헛됐니?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표현인데, 열매가 없었니? 아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 열매를 거뒀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2장 12절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입에서 증언하는 그 복음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복음에 비추어진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안 믿습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는 거예요. 맨날 말하면은 음담패설이라 얘기하고 있고, 맨날 얘기하면 돈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맨날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누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우리들이 말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요. 다들 어찌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보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다 욕설이지 않습니까? 욕으로 시켜서 욕으로 끝나요. 그리고 얼마나 음담패설 많이 말합니까? 근데 말이 거룩해요. 달라요. 우리랑 좀 달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런 매력을 느낍니다. 왜 우리랑 다르지? 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바꿨을까? 그걸 주목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말하지만,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열매가 뭐죠, 여러분?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부른다는 것은 콜링인데,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이 구원론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뭐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 여기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에이스라는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건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함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라는 표현은요, 통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거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도착할 목표죠. 하지만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준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함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함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제 이미 본향이 주어졌어요. 우리들이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와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원칙에 준하는,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열매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어요? 여러분 1장 3절 우리가 살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매, 저와 또한 여러분 맺어져야 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들어올 때 바울이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유럽의 처성인 빌립보 들어오고 그 두 번째로 온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매질당했습니까? 예? 온몸에 몽둥이를 맞아서 여기저기가 피투성이가 멍이 들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환난, 고난과 능력을 바울이 받았다면, 이 정도 받으면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주저합니다. 야, 복음을 전하면 이런 고난과 능력을 받는구나. 사람이 주저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그래서 내의 매임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은 환경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 하나님에게 힘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기서 힘입었다는 단어니까 에팔레시아 사메다는 원형은 파르레시아 조마에서, 파르레시아 조마이라는 게 뭐냐? 담대하게 하다, 담대한 태도를 취하다, 기탄 없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어디 하나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0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지역에 와서 사단의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입도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어떻든 사단은 그 하나님의 진입을 막고자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그 연약함,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회당의 깡패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바울을 수색하고, 성도들 어떻든 바울을 숨기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 격렬한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 속에서 거둬지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초창기 선교 역사 아시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보면은 스코틀랜드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자초했잖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성경을 놓고 모래톱으로 올라왔더니만 그때 참 평양에 있는 이 관리가
칼을 뽑아다가 한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던져졌는데 그 군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그 당시엔 종이가 물자가 부족한 세상이니까 자기의 도배로 썼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초창기에 북한에서 복음을 들어올 때요, 그 복음을 반입하면은 불법이요, 흥성대원군이 위적 척사비를 딱 세워놓고, 예?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때 새끼에다가 성경책을 다 뜯어다가 성경책을 새끼에다가 그 속에다가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찜에다가 이렇게 메고 역관을 이제 거쳐가는데 수색하잖아요. 이거 없어요. 들어와서 새끼를 다 풀어가지고 성경책을 풀로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같이 회람하면서 읽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놀랐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가 왜 놀랐냐? 아니, 와서 세례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달라는 거.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요,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세례를 달라고.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이, 이런 헌신이 없이, 이런 피 흘림이 없이, 이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받으셨어요? 전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이 명절날 고향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가면 이제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제사를, 우리 집안은 뭐 전부 다 제사죠. 예수쟁이 며느리 한 명이 와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재수가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뭐 이상한 일이 우환이 있으면 전부 예수 믿는 저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런 와중 속에서 얼마나 모욕과 오해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한 알의 미달이 희생을 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제사가 중단이 되고, 그죠? 가정에 있는 추도 예배로 바뀌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수한 겁니다. 감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세 가지 우쿠 오우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세 번이나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간곡한 인격적인 설득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믿어 하고 막 반말해서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인격적인 설득이에요. 인격적인 설득이에요. 우리의 이 권면, 그 권면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믿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까? 근데 이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간사함, 두 번째가 뭡니까? 부정함, 세 번째 뭡니까? 속임수.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런 세 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사라는 단어, 한글성의 간사가 뭡니까? 간사라는 간사할 자 간자와 그리고 이 사악할 사자 이렇게 썼어요. 간사.
이 단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간사.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꿰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간사하다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자기의 편리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간사라는 단어가 플라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다,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서 방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자체가. 근데 이 문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과 NASB는 에러, 오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거를 오류라고, 실수. 다시 말해서 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여러분 어떤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내용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온전한 지식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오류가 있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각색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류가 없는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전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참 죄송하지만요,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 약을 먹으러 그냥 물을 타요. 거다가 설탕물 타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설탕물 타요. 그러다 보면 달짝지근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 네? 그래서 어디에 보면은 뭐 삼박자, 뭐 구원, 오중 축복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뭐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그래서 뭡니까,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선배들 가운데 고난을 당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사함 대속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온전한 복음 안에 서야죠. 거기다 사람들이 좀 뭐 심판, 저주, 죄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거 싹 빼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섞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함으로 전하지 않았다. 오류로 전하지 않았다. 온전한 지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타르시아스라는 단어 썼는데 여기서 카다이로라는 단어는 정결하고 깨끗한데 여기 아가 부정이거든요. 정결치 않다, 그리고 부정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은 복음을 전한 떠돌이 철학자들은 철학적 지식을 팔 때 그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여러분 전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치 못한 동기죠. 돈벌이 하려고 순수치 못한. 예.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 순수한 동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엔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넌 정말 전 실망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실망했냐 그랬더니, 그때 그 옛날이죠. 한 20, 30년 전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한참 이 가스펠이 유행이 했었어요. 1980년대 때 가스펠이.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이제 마이마이에다가 테이프를 사다가 많이 음악을 들었는데, 그 당시 정말 유명한 이 성악가 출신의 가스펠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음악을 들으면 파바로티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 울림이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찬양을 노래를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죠. 은혜. 그러더니 그 무대에서 내려오더니 오늘은 벤치 한 대를 뽑을 수 있을려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들었다는데 오늘은 뭐 벤치 한 대 좀 뽑을 수 있으려나. 여러분, 그 말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감동적으로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을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찬양의 순수성이 여러분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잖아요.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돈벌이. 예? 요즘에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 물론 정말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도 가서 간증해 주는, 없으면 그냥 살해 안 받고 오히려 어려운 기회를 주고 오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훌륭한 좋은 신실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까지 폄하할까 봐 염려가 되는데, 하지만 요즘에요 이 연예인들이 이게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소속사에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교회가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급, B급, 뭐 C급 이렇게 돼가지고 최하가 500에서 1000만 원이고, 유명한 또 이렇게 트로트, 우리 또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니까 그 트로트에 그분 집사님 한번 모시면 뭐 1000만 원씩 주고 막 2000만 원씩 주고. 사실 저한테요 문자 메시지로요 많이 와요. 이메일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찬양팀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예? 참 복음이, 찬양이 여러분 돈벌이 수단이 된 게 아닙니까? 이거 순수한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을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돈벌이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물질적인 탐욕의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히려 정말 교회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뭡니까? 속임수를 하지 않았다. 속임수, 돌로라는 헬라 단어 썼는데 미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아주 화려한 수련한 언변으로, 탁월한 그런 어떤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말재주가 너무 좋아요. 말이 너무 뭐 청산유수입니다. 막 보면 말이 얼마나 귀에 쏙쏙쏙 꽂는지 몰라요. 그런 탁월한 언변과 화려한 그런 말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는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오늘 4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 바울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라고 하는 이 당시 떠들이 철학자들이 돈벌이와 자기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감언 이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화려한 언변, 그런 불순한 마음의 그런 동기들, 그리고 또 지식에 여러분 당시 뭐 지금이야 뭐 여러 인터넷 찾아보면 다 찾아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서 말을 했는가 참은 다 찾아낼 수 있는. 근데 이 시대는 그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이 제대로 된 지식인지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말로 사람에게서 돈을 거두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라디오에서 그랬대요. 교회가 3,000명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나는 수년 동안 목회를 해도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뭐였더니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라고.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라고. 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하자면 축복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잘된다, 번영한다, 행복하게 된다, 평화롭게 된다. 사람들한테 축복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런 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나는 쓰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도 또 어떻습니까? 주목받게 하고 인기를 또 끌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의식적 문제. 지금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바울도 굶었다고 봐요. 처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굶었다고 봐요. 그러다가 어떤 자비랑 어떤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여러분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뢰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결과만 따지면 예레미야는 파산한 사람이고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누가 들어왔어요?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고 뺨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고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나라를 망했습니다. 다 포로 끌려갔어요. 실패한 사역자였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방대한 분량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권을 썼잖아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예? 누가 예레미야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게 그 복음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 고린도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건축자 비유를 통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집을 짓 때 마침에 하나님의 그 공력을 평가하는데 불로 평가합니다. 누구든지 그 불에 남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을 얻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다 불타버리면은 겨우 불 가운데 몸뚱이만 구원받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의 집, 어느 게 불타는 겁니까? 풀이나 나무나 집이죠.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집을 만드는데 그냥 오전 하나에 뚝딱 하니까 웬만한 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무 위에다가 여러분 막 그 올라가 가지고 뚝딱 하니까, 하루 뚝딱 하니까 나무 위에 집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시지, 이 땅의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했는데 그냥 위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옳게 여기심을 입었던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검증의 과정, 철저한 검증의 과정 속에 바울에게 복음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소중하고 귀한 이 복음을 아무나 맡기겠어요? 옳게 여기시 하나님이 검증하고 그 검증에 오랜 여러분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 사람에게 위탁한 걸,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물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영합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려고 전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회심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욱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 안 돌아옵니다. 그 수많은 그분들, 사역자들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지금 바꾸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남의 인구가 0.96이래요. 1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남과 동탄 이 지역은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산부인과가, 폐과대는 산부인과가 세워진대요. 그런데도 인구가, 하남이 그 중에 하나가 0.96이래요. 그러면요, 잠시 후에는 더 급속도로 떨어져 갑니다. 0.67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구조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라요. 급격하게 막 여러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짧은 선교 기간에 축복해 주셔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간삼이 아니라, 부정도 아니라, 속임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자본주의하고 실용주의에 물들었어요. 우린 몰라요. 지금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에 여러분 물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가요 큰 대형 교회인데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가 사역자가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요 연말에 가면은 재적과 수가 그 교육자 중에 꼴찌가 되면 그 사람을 경질한대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자들이 한 년 동안 경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신발 바닥에 땀이 나도 뛰는 거죠. 그러다가 한 분이 죽었어요. 과로로 그냥. 그때 이제 목사님이 깨달음이 온 거죠. 이건 잘못됐구나. 자본주의에서는 경쟁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곳이고,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지, 어떻게 세상처럼 치열한 그런 경쟁 구조 속에 결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한 사역자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봐야 돼. 우리도 자본주의에, 실용주의에 물들지는 않았는가?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하면 사람이 뭐로 보이냐면 표로 보인대요. 걸어다니는 표로 보인대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시각 속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수로만 보는 건 아닌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